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아버지라는 소설이 꽤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꽤 오랫동안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서기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어느 남자가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열심히 이 남성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진급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말하자면 일 직장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치열한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조금씩 자신이 뒤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남자 주인공이 겪게 되는 어떤 내적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남성은 중병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평범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통곡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부인들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내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또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눈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인 남성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자기가 가진 꿈을 조금이나 이루어보려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일이 뜻대로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피곤이 짙들리게 되고 짓눌리게 되고 피곤이 점점 더 쌓이게 되다 보니까 허덕이는 가운데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고 인생을 초라하게 마치게 되는 바로 한 남자, 한 피곤한 남편, 피곤한 아빠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남편만 피곤합니까? 아빠만 피곤한가요? 엄마는 피곤하지 않고 아내는 피곤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인도 모든 자녀들조차도 다 피곤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마치 온물이 터진 그 홍수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덮고 있는 그런 현대사회에 피곤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일과를 보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옛날에는 시간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뭐 1시쯤, 2시간 정도를 얘기하죠. 뭐 얼마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몇 분, 몇 초까지 다툴 만큼 참 피곤하게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정말 줄지어 있고요. 스케줄도 보면 계속해서 모든 일들이 밀려옵니다.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융단 폭격처럼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스트레스에 한번 쌓이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의욕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내심 걱정하는 게 있죠. 와, 이러다가 내가 혹시 내 인생이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는 것을 보죠.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피곤이 쌓여서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피곤이 쌓이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서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해지고 또 긴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도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피곤에 대해서 이것을 육체적인 피곤으로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꼭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만약 육체적 피곤뿐이라면 우리 쉬면 됩니다. 좀 뭔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푹 쉬고 나면 육체적인 피곤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피곤은요, 아무리 쉬려고 해도 쉬어지질 않고 잠을 많이 자도 정말 잘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피곤이 그저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영적 피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트필드라는 심리학자는 정신 분석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속에는 육체적인 피곤도 있겠으나 그거보다 더 안타깝게도 정신적인 피곤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피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정신적이거나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과거와는 달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옛날 사람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더 피곤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옛 어른들은 그냥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논밭을 매는 중노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지게를 지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매일 오르고 내리는 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러분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러 가거나 그 추운 겨울에 가서 빨래를 한다고 손이 꽁꽁 얼고 동상이 걸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노동, 육체적인 그 무거운 노동에서 다 많이들 벗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피곤을 찾는다면 정신적인 데서 또 내지는 오늘날 현대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피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피곤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피곤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피곤한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육체도 약하고요, 정신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량이 많거나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금세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저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피곤은 인생의 운명이며 숙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었죠.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 인생인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More than one can say. 그 말은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에요.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함에 쩌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 왕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옛날 3000년 전에도 피곤이 모든 곳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피곤이 가득 찼으며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까요? 뭐 우리 인생이 숙명이고 피곤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죠.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에 지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피곤과 지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치면 다 포기해버려요. 마치 험난한 파도와 막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막 지쳐갖고 끝없이 쉴 수 없이 배로 막 물이 들어와서 물이 거의 이제 배에 가득 차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냥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피곤하고 지쳤으니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아까 전도서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이 쪄들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대안이 나오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지치고 낙심했다라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누구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consider하면,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피곤과 어떤 번민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가 바로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반 이상 30분에서 35분의 설교를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 유일하게 받는 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라면 바로 이 설교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에 참 중요한데, 그러면 설교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설교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내린 처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는 알지만 그 아프고 힘든 모든 인생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뜻에서 바울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그러니까 프로퍼하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완전한 설교가 이제 쭉 어떻게 보면 4번의 단위로 거치긴 합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항상 어떤 티피컬한 전형적인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전형적인 설교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포커스가 관점을 누구를 두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그 상대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설교를 할 때 보면 대상이 또 헬라인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노예일 수도 있고 또 고관 대작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설교할 때 대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설교의 핵심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냥 가슴이 훈훈해지고 은혜가 되는 그 까닭을 우리가 깨닫죠. 이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를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의 설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두고 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건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전하고 싶지도 않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마침 그에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 서게 되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7절부터 보시면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나와요. 한마디로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은 구약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나 논쟁을 벌여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만큼 구약에 대한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대상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을 말씀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건, 그리고 사사들과 사무엘을 주셨던 사건, 사울왕을 세우신 사건, 그리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건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아는 이야기다 보니까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꼭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약을 설교하는데 구약을 인용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관점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끌어나가는 겁니다. 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쭉 얘기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자, 마지막에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왕의 시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느니라.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관심이 구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 같이 또 나의 십자가에 주의 37절까지 계속. 여러분 36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자, 중요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이 그들의 꿈은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별, 이렇게 삼각형 세 개가 두 개를 겹쳐 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Star of David인데 이게 다윗 왕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의 별을 통해서 오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면 존경하는, 가장 그들이 신뢰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윗도 어떻게 했다? 죽었고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떻게 했다? 37절 다시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어떻게 했다? 썩을. 그러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 그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죽었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구약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라는 것이 참 놀라운 설교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38절로 41절까지 끝절까지 보면 설교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뭐라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39절 다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비스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충격을 또 받는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으나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듣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텐데, 특별히 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누구? 모세.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심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적용시켜서 그 모세의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니까 모세의 율법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썩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지치고 인생이 피곤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마음이 변화를 받고 마음의 치유함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아까 첫 부분에 나왔던 24절부터 나왔던 부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바로 두 번째는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심어주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설교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치 어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번에 저도 병원 가서 이 링겔을 맞습니다만 링겔을 맞을 때 보면 거기에 비타민이 강하게 들어가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건강을 얻는 것처럼 말하자면 영적인 비타민이 지금 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비타민을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모든 일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예수님이 그 몸을 입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곤하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내가 언제 낙담하고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지치고 언제 피곤해 하는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은 가난과도 씨름을 하셨고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중노동을 하면서 30년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 종일 정말 여가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든 것은 뭐 어떤 잠을 적게 자거나 또 많은 일들보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보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물론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믿지 못했기에 비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증오하여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둘러싸여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증오하는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몇 사람을 택했죠.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와 같은 짓을 했죠. 그 스승을 팔아넘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을 행합니다. 근데 나머지 그 11명의 제자는 또 어떠냐? 그건 괜찮냐? 그 사람들 역시도 의리 하나도 없이 배신하고 또한 저주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활동하실 때 예수님의 심신이 얼마나 지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정말 힘이 없었다면, 그저 인간이만 갖고 있는 마음과 정신만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울증에 걸리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를 찾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고 나중에는 참지 못해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아파서 때로는 눈물을 쏟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러니까 피곤, 낙심, 또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고통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분에게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그대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같은 병실에 자신보다 힘들거나 어쨌든 자신과 같이 이렇게 아픔으로 누워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자신도 아프면서도 공감하죠. 아, 저분 참 힘들겠다. 나도 이렇게 아픈 걸 보면 저분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말하자면 말을 많이 안 해도 무언가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그리고 모든 아픔을 다 깨끗이 해주시고자 애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누렸는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설교를 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요. 또한 수치고 두려움이고 망신거리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두렵고 망신거리냐면 십자가는 전에도 지난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남성이 보여서는 안 되는 가장 부끄러운 정말 모습까지 사람 온 천하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수치가 바로 고통과 더불어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던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날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의 찌꺼기까지 다 그분이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시다 생각합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참 염려하실 수도 있는 형편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주님께서 반드시 부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경쟁 대열에서 왜 나만 자꾸 처지고 있지?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지? 여러분 이런 일로 낙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정말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내 소원대로만 다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더 움직여지지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consider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어떻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형편,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어떻게 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비교할 때 뭐라? 세 발의 피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네, 세 발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살다가 지치고 또 피곤하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지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휴 하는 한숨을 자꾸 쉬게 되죠. 그것밖에는 답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들의 최선이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오히려 뭐가 나온다? 기도가 나온다. 왜?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의 피곤함 당연히 있죠. 또 영적인 피곤함도 때로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풀어야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피곤을 푸는 방법이 뭐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조용히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도하던 모든 것, 계획하고 생각하고 머리가 쥐날 정도로 막 고민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막 머리로 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나의 삶을 주도권을 주님이 받아서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 귀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자꾸 경험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소가 위가 몇 개가 있죠? 소 위가 둘이에요. 소랑 양이랑 보통 소나 양이랑 되새김질하는 애들은 몇 개 있다? 4개. 많죠? 그렇게 많으면 참 좋겠어요. 시커 먹고. 근데 이 소라는 애들이 보면, 제가 이게 풀밭에 가서 보통 이 농부들이 한 40-50분을 이렇게 풀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먹는데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그냥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뜯어서 먹어요. 자, 뜯어먹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인이 그만하고 이제 갈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장 편한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누워가지고, 그리고는 드디어 되새김질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그걸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미첼이라는 인도의 학자가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연구했는데요. 참 별걸 다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학자시니까 그분이 연구했는데 보니까 소가 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정확하다. 마치 그 몸에 그 타이머가 달린 거죠. 알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한 번 되새김질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첫째 위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첫째 위가 차면 또 계속 씹으면서 두 번째 위로 놓고 또 자기가 막 먹었던 것을 또 계속 씹으면서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를 가득 채워 나가는데, 그 되새김질 한 번 할 때 시간이 정확하게 55초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소가 뭘 한다고 이렇게 시간에 정확하게, 정말 학자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그 큰 몸집인데도 그 풀떼기를 먹었음에도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와 양에게 주신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제 자신도 물론 포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전하고 듣습니다. 한 30분, 40분 정도 막 쏟아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 시간에만 듣고 그냥 돌아가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되새김질해야 거기에서 이것이 소화가 되면서 이것이 그 영양분이 결국 여러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 되새김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최 목사를 씹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되새김질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혈관이 아주 그냥 건강한 것으로 비타민 같은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들어가면서 영적 피곤이 싹 가시게 되는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제 마지막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그 탄광에서 지금은 뭐 탄광이라는 데도 가면 뭐 환기장치나 뭐 이런 같은 이렇게 에어를 싹싹 이렇게 끌어들이는 흡입하는 장치들이 많이 잘 돼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 공기가 잘 순환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탄광에서 탕을 캐다 보면 메탈가스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이제 가잖아요. 가고 나면 이제 또 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쯤 될 때 거기에 투입이 돼서
메탄가스 남아있는 가스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긴 막대기에다 끝에 이 불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게 언제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두꺼운 옷에다가 물을 펑 적셔갖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워낙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냄새만 맡으면 이게 어느 정도는 거를 안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이 메탄가스를 태워버리는 일을 하는 그 직업을 파이어맨,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지만 이제 이 파이어맨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동이 터서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왔을 때는 안전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파이어맨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악의 가스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 다 태워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역사를 바로 파이어맨이신 예수님이 불로 다 지져주십니다.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파이어맨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바울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런 분, 바로 우리의 파이어맨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고 모세율법도 못하지만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 저도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설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기는 이 우물교회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교회, 우물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